성경 읽다 보면 역설이 종종 나옵니다. 역설이 뭐냐 하면은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인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미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약하면 약한 거지, 뭐 약할 때 뭐가 강하다는 거야? 병이 들어서 약한데 지금 뭐가 강하다는 거야? 이해가 처음에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약하면 병원에 가야지. 뭐가 그때 강하냐? 그리고 여러분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물론 주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알고 보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라는구나. 깨달아지고 나면은 이해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약할 때 강하다. 약한데 뭐가 강하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데 무슨 놈의 복이 있냐? 세상적인 원리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최고의 역설은 무엇이냐 하면, 최고의 역설 십자가죠. 죽어야 산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살기는 뭘 살아요. 예? 죽으면 그냥 죽는 건데 뭘 산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죠. 처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진리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이냐?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게 된다. 맞죠? 그죠? 네. 이거를 갖다가 말하니까는 알겠는 거예요. 밀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도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죠? 내가 죽으면은 산다. 너희들도 이렇다는 거야.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살고자 하면 인생이 더욱더 꼬이게 될 것이고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최고의 경지죠. 믿음에 있어서 너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했더니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밀알에,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깨달고 그렇구나, 뭐 그렇지 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늘의 밀알로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나 자신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헬라의 밑이 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에, 유월절 최고의 큰 명절,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가? 왜냐하면 역사적인 전승에 보면 그들은 에데스라는 도시국가에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사람인데 그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어쩔 수 없는 병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든 예수님을 모셔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국사, 즉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도 좋고, 에데스 자기 국가도 좋고, 매부 좋고, 형부 좋고, 다 좋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끝내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늘의 밀이 먼저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많은 씨를 갖다 맺을 것이고, 그 씨가,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다시 심겨져서 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때, 자신을 죽일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그때를 영광이라 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 지옥에까지 떨어진다, 낮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낮아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높아지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낮아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하늘의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모욕이요 수치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수치와 모욕, 고통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무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그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요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그 때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호황하고 저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되는,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힘든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능히 걷게 하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어떠다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죠? 이게 진짜야, 진짜단 말이야, 진짜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진짜야 하면서 그렇게 한 번씩 말하기도 했었죠, 그죠? 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짜야 우리는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진실로 그러면서 무엇이라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는 썩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거나, 즉 하늘의 미랄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 썩어버린다, 구원을 놓쳐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3000년이 지난 고대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그 안에 곡식 나랄이 있었습니다. 이 곡식 나랄을 갖다가 3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땅에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신비하게도 씨앗에 여전히 생명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 닮는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5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수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수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보니까는 이수신 장군의 한 말하고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면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산다면은, 자기를 부인해서 산다면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하면은, 자기의 정욕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self denial.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팽개치고 싶고 무겁기도 하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걸은다 할지라도 이것을 묵묵히 지고 크든 작든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은 천국에까지 당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시로 제 본성이 올라와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네.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한 번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네.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게 더 많이 다가와요. 뭐 이전에 이 말씀 몰랐겠어요? 네? 잘 외우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볼수록 이제는 정말 더욱더 정결해져야 되겠구나. 더욱더 자기 부인에 힘써야 되겠구나. 내 안에 내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짓는 그 작은 죄라 하긴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세상에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화를 냅니다.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쟁취하려고 합니다. 경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대해서 26절 보면 그 답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 그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하늘의 미랄로 살아야 된다. 아니,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흉년 때에 이삭이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100배. 100배. 10 곱하기 10. 100배의 복을 받았다. 흉년의 때. 아무리 흉년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하늘의 미랄로 심을 것인가?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미랄을 심어야 된다. 무슨 미랄요? 기도의 미랄을 심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한다. 맞죠? 성도라면 기도할 거잖아요. 성도라면 하나님 의지할 거잖아요. 성도라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성도가 기도한다는 말은 뭐 청교도인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라고 그렇게 요리조리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기도할게요. 막상 잠을 잘 때는 또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합니다. 요리조리 그냥 핑계를 내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요리조리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미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꺾어야 됩니다. 무릎을 쳐서 꺾고 무릎을 꺾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굴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다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다 듣고 나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평신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썬뿌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썬뿌리를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못합니까?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알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릎을 꿇리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오면 기도합니다. 고난에 오면 기도해요. 고난에 오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번인하는 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동합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말이야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면서 막 격동하고 괴롭히고 시간 날 때마다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성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갖게 해주세요. 아들 갖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들 좀 갖게 해주세요. 아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한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주님이 주신 또 사무엘을 심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기를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또 전도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더욱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전도했죠. 모태신앙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전도하였고 교회 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들에게 기도했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전도의 씨앗을 부지런하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종이죠, 그죠? 종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요.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요. 종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미리 먼저 말씀드리기는 11월 19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열매가 안 맺혀지면 어떡하나.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심으면 2년 뒤에 나기도 하고 바로 나기도 하고 3년 뒤에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읍시다. 나 자신을 심읍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심어야 그 가운데 내 자신에 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